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다리와 어깨와 곳곳에 내가 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인식할 만큼 쓰시던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좋은 그래도 선선한 날씨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맞춰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더 말씀대로 살기를 또 애쓰는 오늘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어떤 기대와 공동체와 함께 맺은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빌레몬서를 마무리했었는데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향해 주신 그 관계의 숙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는 풀기 쉽지 않은 숙제죠. 그러나 그런 숙제를 던져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거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계의 힘듦과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헤아림은 조금 더 넓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어느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화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관계에 힘들어할 때 그 관계 옆에서 그 관계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고 또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깨어지기도 하고 또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화해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마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관계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보면 그도 많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힘든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에게 권위로만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를 위해서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이 자의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에게도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섣불리 했던 모든 행동들은 되려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두 가지를 도왔습니다. 섭리의 시선으로 그 마주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는 대로 채워주시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베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뭔가 지어짜야 될 것 같은 요구를 받고 있지만 사실 참 많은 빛을 그도 지었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되기까지 그 스스로 홀로 했던 건 아니죠. 바울의 사랑이 있었을 거고 빌레몬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받고 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와 용납은 더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시사하는 바가 참 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 가운데 넌 빚진 자다라는 말씀이 빌레몬에게 어떤 여운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말은 빌레몬에게 마주한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공감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바라봐질 때 빌레몬의 입장에서 처음엔 분노였겠지만 속상함이었겠지만 가만히 보니 자기도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던 거죠. 너도 빚진 자라는 이 말씀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처한 현실, 그 오네시모를 예수님과 겹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 저렇게 무릎 꿇고는 오네시모처럼 나도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아니 지금도 그 용서가 필요한 인생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너와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니? 라는 이 동지의식이 오네시모와 자신의 만남에
또한 중요한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런 마음에 분노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어떤 자랑과 뽐냄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난들 동안 하나님께 구하며 받아야 될 것도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부욕게 된 자라는 사실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격려 속에 오늘 빌레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될 것을 예측이라도 했듯이 바울은 이런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함께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 형제여 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오라는 말은 예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예스. 예스 빌레몬.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을 보면 빌레몬을 떠올리면 항상 예스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는 말을 담아낸 것이죠. 누군가 우리 떠올리면 이 사람 안 할 거야. 이 사람 부탁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빌레몬은 어떤 부탁이든지 흔쾌히 항상 예스의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늘 바울에겐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스 형제 빌레몬이요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런 기대 이상의 사랑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바울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베푼 기대 이상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또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이 현실적인 종의 신분을 좀 자유케 해줘라. 자유인이 되게 해줘라.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 생각됩니다. 우리도 우리 수준 그 이상의 우리의 현실적인 기대 삶의 그 수준 이상의 믿음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할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넉넉히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담을 허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아갑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고착화되고 깊어지게 되면 고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주신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유체로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담을 쌓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그 담을 깨트려 가라는 것이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담을 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담을 깨어가야겠다는 거죠. 편견을 갖고 있고 어떤 치우친 이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신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미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관계에서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참 잘 맺고 있구나 라는 자기 실력으로 영광을 돌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주고 있음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어떤 책망,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질책들을 누군가는 한 번은 참아줬기 때문에 유지되고는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 권한을 다 쓰지 않은 어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 이상의 사랑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울은 이제 마지막 소소한 부탁을 나눕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숙소를 부탁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나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할 때에 빌레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숙소를 부탁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의도는 뭘까요? 기대감을 한창 표현한 뒤에 이어진 숙소의 부탁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특별히 이 숙소라는 말이 환대라는 말에서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숙소를 부탁했지만 바울이 숙소를 정말 바라고 있을까요? 이 숙소를 부탁했다는 것은 환대를 기대하는 겁니다. 환대라는 건 뭐죠?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서로 만났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근사한 장소라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환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좋은 곳을 갔다 오든 결국 다들 집에 돌아오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야 우리 집이 제일 좋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 가장 중요한 환대겠죠. 바울이 빌레몬이 만약에 바울의 부탁을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아무리 빌레몬이 근사한 장소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빌레몬과 바울의 만남이 즐거웠을까요? 결국 바울이 기대했던 숙소는 빌레몬의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기대했던 환대는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용납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기쁨을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환대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 새로 왔을 때 친절을 베풀고 섬겨주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친교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보다 정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위로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는 서로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거죠.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 아직 살아계시다,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런 영적인 위로가 있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환대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서로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환대 공동체인 거죠. 그런 영적인 면에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복된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주 안의 공동체도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은 이 바울과 이런 바울의 권면과 이 기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그는 진정한 환대를 보였을까요? 어제 말했던 것처럼 이미 빌레몬서의 기록이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고 골로새 4장 9절에 빌레몬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는 너희에게서 왔다. 한마디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납했고 이 오네시모는 바로 공동체의 결과임을 증거합니다. 너에게서 왔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납했지만 골로새서 교회도 오네시모를 함께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오네시모를 같은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의도적으로 23절 이하에 22절부터 23절, 24절, 5절 쭉 보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레몬서라는 개인의 서신이었지만 마침은 공동체로 맞춰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복음의 사랑 안에서 원리를 따라 잘 갖고 가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서로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공동체의 성숙함과 따뜻함 속에서 결실을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따뜻한 사귐이라 할 때 그 사귐의 의미는 그냥 분위기만 따뜻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귐이 맞는 따뜻함입니다. 그 사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의리로 묶일 수 있고 우리가 정으로 묶일 수 있지만 더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재발견한 감격과 기쁨, 기대, 이게 바로 따뜻함입니다. 바로 그 사귐이 만든 따뜻함이 바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열매 맺어졌고 그게 오네시모라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 안의 공동체도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오네시모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주간에 걸쳐 빌레몬서를 살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준 각자의 울림이 서로에게 어울림으로 격려되어지고 여운을 남겨서
빌레몬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내딛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차시 33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믿음 다 거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태상의 22장입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빈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레몬서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삶의 어울림으로 역사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그런 말씀도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체의 모습들을 구체화해가는 걸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회복되어진 영혼들 또한 지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목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 배우는 자리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VIP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일상과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머물렀으면 좋겠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선교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날도 주 안에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말씀 안에 살아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를 마주한 빌레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고 또 빌레몬 앞에서 오네시모의 마음을 또 생각해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죄의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의 그 원리가 그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빌레몬의 오네시모의 용납과 함께 공동체가 같이 했다는 사실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은혜가 있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며 하나님, 정말로 말 그대로 따뜻한 사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함께 선교적 현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오늘 죄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일 예배와 목장과 성공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백성이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VIP들,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해 여러 일정들을 은혜롭게 마친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세워보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음 세대로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축복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고통의 시간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들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진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